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속사도 교부시대 또는 사도적 교부시대라는 때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신약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또 교회를 섬겼던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그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사망한 이후부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의 시기를 바로 이 속사도 교부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는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던 시기였고 기독교 사상도 활발하게 세워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이 헬라 철학이나 동방의 신비 종교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 등 여러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복음과 뒤섞임으로 신앙적인 혼란이 초래했던 그런 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적 사상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혼란스럽게 하였던 것이죠. 이때 이 속사도 교부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들은 12사도들의 제자들이거나 사도들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 대표적인 속사도 교부로 알려진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분,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서머나의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자, 이분들은 교회를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러한 글들 중에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글들은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읽으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들 중에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분은 사도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로마의 클레멘스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클레멘스는 여러 글을 썼는데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클레멘스의 첫 번째 편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역자들이 그만 교인들과 갈등이 있어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클레멘스가 답장을 쓴 것이 바로 클레멘스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에서 클레멘스는 사도들이 사역자들을 임명했다는 근거를 들어서 교회가 사역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 위기에 놓인 고린도 교회의 화합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이 분파와 분쟁이 남아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방의 한 교회는 역사가 한 7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출석 교인 수가 꽤 많은 중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7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13분이 교체되었습니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보통 목사님 한 분이 한 교회를 담임하면은 보통 아무리 적어도 한 10년에서 또 보통은 20년 이상 목회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13분이 70년 동안 교체됐으니까 한 분이 평균 5년 정도 섬긴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년도 채 못 채우고 떠난 분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 목회자의 경건과 인격과 삶의 문제로 인해서 목회자가 자주 교체될 수 있다지만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마다 이 목회의 강조점과 성향이 틀려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역시 여러 분파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자주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로마의 클레멘스 목사님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므로
그 영적 권위에 여러분이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통해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인들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클레멘스 목사님은 항상 그의 관심사가 교회 화평에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는데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클레멘스 목사님은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 때 체포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같이 수감된 죄수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상대로 목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형을 언도받은 목사님은 이 목에다가 이 닷을 달고 바닷속에 빠뜨려져서 그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모두 3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그리고 3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2번째 편지가 있는데 우리에게까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신약에는 여러 교회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도 많았고 분쟁도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그리고 해결책을 편지를 통해서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은 그 이후로도 수많은 교회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신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느 교회를 제일 많이 닮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제일 닮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도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참 부모가 생각하기에도 참 마음에 드는데, 어떤 자녀들은 항상 아프죠. 새끼손가락 아픈 것처럼 아픕니다. 항상 말썽 부리고 항상 부모의 가슴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아닌가요? 자녀죠.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되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문제 있는 교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나요? 하나님께서 더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여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며 평안하게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자, 한 문장의 인사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요. 그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형용사와 같은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돼서,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관련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오실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또 그 구원의 필요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는 방패와 산성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산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요한 하나님으로 나오세요. 앞일에 대해 염려할 때는 인도자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질병과 싸울 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죄로 고민하고 회개하고 있을 때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모든 면들이 다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자, 이 기뻐하라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편지를 끝내면서 쓰던 인사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있으십시오. 이런 인사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온전하게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 위로를 받으십시오라는 이 명령어의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이스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그 명령법이에요. 이 파라칼레오는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뭐죠?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죠. 예,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뜻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예, 서로 가르치라는 그런 뜻이에요. 서로 위로를 서로 주고받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평강 가운데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칼빈 목사님은 이 명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가 평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하면 그 안에 평강이 머문다. 예, 마음이 나누어지면 예,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한 마음이 되면 서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탁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에 이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이 평강의 하나님을 묶어서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갈등과 분열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평강의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오래 살면은 서로 닮아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한번 부부가 같이 서서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예, 저하고 집사람은 결혼할 때 진짜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씩 닮아간다고 누가 그러대요. 예, 제가 집사람을 닮으면 좋겠는데 집사람이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예, 여러분 라틴어로 친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친구를 따라합시다. 알테르 에고. 예, 알테르 에고 이렇게 부릅니다. 알테르란 말은 어나더란 뜻이에요, 영어로. 에고는 내 자신이 셀프죠. 셀프. 예. 에고가 강하다. 에고이즘 뭐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알테르 에고는 뭐예요? 또 다른 나 자신. 분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또 다른 나 자신이라는 뜻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 유유상종이라는 거죠. 사람이 오랫동안 사귀고 오랫동안 같이 살면은 닮아간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도무지 닮지 않았다면 그는 성도라고 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닮기 원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평강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과 평강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식이나 권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매일매일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침대 있죠? 예, 그 침대 얼마짜리예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비싼 침대도 팔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억 원짜리 침대를 샀다고 합시다. 그 위에서 잠을 청할 수는 있어도 꿀잠까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강을 돈으로 주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저는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평강이 사라지게 된다면 고통을 당하게 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강이 깨어지면 모든 게 다 깨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이든 공동체이든 이 평강을 깨뜨리는 것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있을 때예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가 우리의 평강을 깨뜨립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은 죄를 짓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런 말과 같아요. 어떤 형태이든 죄가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심지어는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가 죄를 짓는 즉시 어떻게 돼? 마음의 평강이 잃어버리게 돼요. 죄는 평강을 깨뜨리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는 개인과 공동체에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는 죄를 범하는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그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에 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경건의 훈련입니다. 죄를 이기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는 즉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회개한 다음에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 따라와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 온전하게 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온전하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한마디로 경건의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이 사죄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와 연관된 삶이나 행동들 그리고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버렸던 죄악에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베드로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자, 토한 걸 또 먹고 씻었다가 다시 또 구덩이에 뒹구는 거예요. 개돼지 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 지었다가 그 똑같은 죄를 또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 집집마다 컴퓨터 한 대씩은 갖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우리 인간의 머리와 마음의 작용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사이 버리는 컴퓨터가 많아지면서 종종 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노트북 잘못 맡겼다가 그 노트북에 온갖 종류의 기가 막힌 영상과 내용들이 다 드러났죠. 예, 진짜 한번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가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버릴 때 보통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포맷하고 버리는데요. 그런데 이때 하드디스크 안에 기록된 데이터들이 예를 들면 통장번호, 비밀번호, 뭐 그 밖에 패스워드, 그다음에 무슨 영상 이런 것들이 삭제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포맷해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포맷을 하면 데이터 자체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와 연결된 폴더와 파일 경로가 삭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손에 들어가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거 복구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버릴 때는 하드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가르쳐 줬어요. 하드디스크를 놓고 망치로 세게 3번 이상 두드려 패라. 예, 스트레스를 팍팍 푸시면 돼요. 하드디스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자, 우리의 마음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잘못된 습관과 행동 양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한 후에 그대로 살아가면 10중 8구, 아니 열이면 열 우리 또다시 죄악을 반복하게 되고 형태는 달라도 또 다른 죄 가운데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옛 습관과 죄악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평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읽으라고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이죠. 경건의 훈련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건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나의 자신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죄를 지을 때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우리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때입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평강이 깨져요. 여러분, 왜 인간관계 문제가 왜 생기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싹트게 될 때 그래요. 이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대체로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많이 보이죠. 아니,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좋은 면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단점과 싫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견해 차이가 생기게 되고 서로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원망이 생기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에 대한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미움의 감정을 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 때문에 내가 좋아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영이가 이뻐서 좋아. 자, 무엇 때문에 내가 좋아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내가 싫다라는 말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의 단점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뭐 씌웠다 그러죠? 예, 콩깍지 씌웠다 그러죠? 콩깍지 씌웠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 가요. 얼마 가죠? 한 달. 허니문이잖아요. 한 달 가요.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만이 우리 비로소 주님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욕정대로 나의 욕심대로 사랑한다면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능력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복음성가의 제목이 영어 건데요. More power, more love, more pow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more love, more power.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교회를 부탁하실 때 원하셨던 오직 한 가지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건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며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실수한 베드로에게 당신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만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하심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 주님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아유 오늘 벌써 주일이네. 왜 이리 빨리 오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질 때 평강이 깨져요. 자, 3번째로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뭐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일지라도 그 일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일 때
당황하게 되고 염려하게 돼요.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마음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일들이 손에 잘 안 잡히고 입맛도 없어져요. 걱정과 고민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건강에 해치게 되죠. 이게 왜 그래요?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여러분 혹시 6.1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싸웠는데 6일 만에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세 나라를 격파했는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합력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겼습니다. 이 6.1 전쟁을 내용으로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한 이스라엘 병사가 총을 들고 전장터에서 아주 긴장한 표정으로 벽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깁니다. 상대 쪽에서 반대쪽에서 적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서로 마주치게 되면 총뿌리를 겨누르고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두 사람 모두가 놀람과 함께 안도의 쉼을 내쉽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 다가가서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자, 전장터 속에서도 동료를 만나 샬롬을 나누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무슨 뜻이에요? 네, 살롬. 살아있을 놈. 죽을 놈이 아니고. 네, 그런 뜻이 아니고 네, 평화란 뜻이죠. 이스라엘 말로 평화. 정확한 발음은 샬롬이에요. 예, 샬롬. 샬롬 이스라엘이. 예,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그 평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 염려도 아무 문제도 어려움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풍랑 속에서도 항해하는 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함과 소망을 잃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게 평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바로 그거예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대량 살상하기 위해 세워졌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군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을 때 벽에 새겨진 글 때문에 그들이 놀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곧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벽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벽에 세워져 있었어요. 죽음 바로 앞에서도 그들은 평강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샬롬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처형되신 후에 제3일이 지나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소식을 듣고 모여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방에 모여서는 문을 굳게 잠그고 자신들이 들은 소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셨나 봐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오늘날 얘기하자면 주일 저녁이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휘민. 에이레네 휘민. 에이레네는 평강이라는 뜻이고 휘민은 너희에게라는 뜻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서 3번이나 반복돼요. 21절에도 반복됩니다. 26절에도 반복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요.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 그리고 그 문제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기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진리예요, 진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 방법이 없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방법이 또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포기했을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정말로 길이 없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은사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보다 더 많은 또 작은 교회들이 분쟁과 싸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졌어요. 직분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또는 생업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고난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웃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인사하고 서로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어색해요? 어색하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